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우리 9절부터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아멘. 9절부터 우리 계속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창조주로 오셨다. 그 창조주의 빛이 바로 참빛인데 그 빛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여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왜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진리의 차이는 옛사람으로 하는 말이냐 새사람으로 하는 말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보면 이렇게 세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요. 세 사람은 예수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운 그런 것들이 세 사람이 배우는 것이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 내가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이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진리를 설명 듣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으로 하는 모든 말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예배소서 우리 읽은 중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와 뭐로 단장되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단장되었다. 의와 진리라고 해도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뭐 부족해가지고 뭐와 더할 것도 없고 거기 뺄 것도 없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너가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세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혼잡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20세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다르게 역사한다는 등 어떤 데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을 만들고 짓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우냐 하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안 받은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뭔가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계속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옛사람으로 말하고 옛사람처럼 행세할 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꼭 찔러줘야 되겠어요. 거짓말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거짓말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세 사람을 여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입으라고. 입는다는 것은 뭔가 벗어져야지 입을 수 있는 거지. 입은 데다 또 입으면 껴입었다 그러지 뭐 입으란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먼저 벗겨져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지. 새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로 바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알아야 새 사람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벗는다는 건 죽어서 벗은 거예요. 죽어서. 죽기 전까지는 벗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사람을요. 옛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는 것이 바로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거니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구절 가지고 참 기도 많이 했던 생각이 나요. 나 모릅니다. 성령님 뭘 벗어야 됩니까? 뭘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난 안 죽었으니까 뭘 죽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이 나중에는 정과 욕심,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거니와.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할례 받은 것이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했는데 그 충만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충만해졌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충만하기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말로는 그것이 그 12절에 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여기 보면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중간에 뭐가 써 있냐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 역사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사탄한테 적어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의 영이다. 그것을 깨닫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요. 무릇 표면적 유태인이 유태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왔는데 그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보고 배우고 믿으면 그래서 믿고 시인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근데 마음에서 아직 그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을 안 믿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게 9절이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되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요. 이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고 자만서에 나왔거든요. 이 생각이 그래서 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다. 생각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는데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의 마음이 있고 영적인 그런 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뭘로 지키겠어요?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의 거룩함.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데 여기 보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은. 그러니까 못밖에 생각 못해요? 말씀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관찰하셔서 말씀 아닌 것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떠나가라.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사람들도 생각을 통해서 이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로 이제 자꾸 미혹에 빠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생각을 잘 말씀만 하고 있으니까 이미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죠. 그렇죠?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전참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몇 년 동안 붙여 있었는데요. 이놈의 생각이 어떻게 말씀 아닌 것이 더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만나는 날 해방됐어요.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내가 받은 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믿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밖에 모르도록 나는 새롭게 창조됐는데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새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 아닌 게 오면 이제는 말씀 아닌 걸 생각하려면 그게 더 골치 아파요. 이거 너무 골치 아파. 그냥 나 말씀으로만 할래. 참 단순하고 편하고 쉽더라고요. 그렇죠? 말씀 딱 찾아서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 내가 불순종할 때는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된 걸 내가 믿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 만드셨다. 제가 이따 이제 참고로 읽을 건데 만드셨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자면 세팅을 다시 한 거예요. 프로그램 쫙 없애버리고 프로그램 새로 깔아준 거거든요. 그 새로 깐 프로그램은 말씀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작동이 안 되니까 자꾸 오작동이 나니까 뭐 요새 말하면 바이러스도 끼고 막 해가지고 자꾸 컴퓨터가 다운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단장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오셔서 또 영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식에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해줬다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한 것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남은 일이죠.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니까 그 형상을 담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 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를 배우라고 하시는 건가 이것을 통해서 이상한 일 당하지 여기지 말라고 이상한 일 당하면서 배우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 나한테 왜 이럴까? 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금 자꾸 이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식에까지 내가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주고 거짓 생각을 주면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딱 시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에서 지금 많은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딱 지금 서 있어요. 멈춰져 있어요. 그건 오랜 카톨릭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를 우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 생명으로 창조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목적은 대신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주려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것까지 믿으면 절반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케 하는 복음을 주신 거지 이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창구 살다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침노해서 뺏어가지고 지금부터 왕노릇을 하고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한테 새 생명 주려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사모하지도 않고 흠모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생명을 우리 찬송가에도 영생을 맛보며 뭐 주 안에 살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 생명을 맛본다면 그 생명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런 놀라운 일에도 전혀 놀라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하게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근데 이 새 생명을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 자기가 지식 이 이사야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지식으로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식에까지 나를 새롭게 하셨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응? 그러면 그 다 고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또 그것들을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자밖에 없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인데 새로 지으신 자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옛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인 대로 산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아픈 자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막 쓸 것을 후히 주시고 하는 그 예수님, 자기를 배반할 줄 아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배반하는 일도 있고 먼 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한 일이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 예수님이 3년 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셨어요. 그전엔 요셉의 아들로 이름 없이 사셨다가 3년 반 공생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셔서 그 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아들의 삶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 아버지의 그 능력을 아는 것, 그런 형상들을 우리가 계속 본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분 아버지밖에는 의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묵묵히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일을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죠? 세상에서 뭐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시면 되겠죠.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선한 일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옛사람 안에는 많은 차별이 있겠지만 새 생명 안에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 13절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여하시다.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주려고 준비 중이시. 부여하다는 거. 뭐 부족함이 없이 주시려고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 안에서 다 하나지요. 새로 지으신 자 그것밖에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모두 다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다른 거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 이 믿음은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입게 되어서 예수님밖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뭔가 살아도 주류에서 살고 죽어도 주류에서 살고 자든지 깨든지 뭐 주류에서 산다 그런 성경 구절인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배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신성의 모든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충만히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몰라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충만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가 충만한지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아직 충만 안 됐다면 얼마나 또 그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셔드릴까 막 우리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충만하게 됐다니까. 이미 충만하다 그랬는데 나는 왜 충만한 걸 모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정답이 있고 가르쳐달라는 거 이거 쉽잖아요. 그렇지만 충만이 안 됐는데 충만하게 아야 주 없어서 한다면 충만한다면 또 어떡한데 또. 그게 좀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이미 충만해졌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 이미 충만해졌대. 아직 나는 충만을 모르지만 끝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으니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만한 것이 뭔지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충만함이 뭔지를 배우고 있거든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이시죠. 자, 디도서 1장 1절 2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지금 쓰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지식과 어떤 영생의 소망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사귀게 되는 거죠. 택하지 않았다면 관심 없어요. 서신서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왜 맨날 구약만 얘기하는지 그게 참 가장 많이 좀 애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맨날 구약만 얘기해? 신약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맨날 구약만 얘기할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그림자 붙잡고 옛사람이 어떻게 한 거 갖고 맨날 얘기할까? 난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영생의 소망, 어떤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막 가르쳐주면 교회 사람들이 막 변화될 텐데 맨날 그림자로 가가지고 요셉이 어땠더라, 모세가 어땠더라, 바울이 어땠더라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그 요셉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야곱 아닌데 어떻게 할 거.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긴 본받지만 그 본받음은 옛사람으로 본받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 그래서 참 그게 참 많이 유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옛날에 제가 집 살 때 참 책을 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유 집사님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제가 칼자람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구약도 물론 인용해야 되지만 신약 좀 많이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네,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새로 창조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우리 여기 손교선사님이 누구라도 만나면 이 얘기 안 해주면 언제 해주나 해가지고 이 새로운 삐져버려 열심히 설명한다 그러는데 참 제가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해서 통할 기회만 된다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구원이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린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7, 79절에 긍휼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는데요.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에서 7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에서 79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긍휼이라는 것에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다 긍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긍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라 그랬잖아요. 그 긍휼은 뭐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러니까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변화됐든 변화받지 않았든 다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긍휼이에요. 그 죄 가지고 뭐 씻고 뭐 어떻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이 긍휼의 결과가 여기 보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하심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은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대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은혜도 모르고 뭣도 모르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 지으심 받은 자처럼 우리가 보고 대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긍휼이 우리 안에 옷 입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비에 대해서 자비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것이 자비예요. 먼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 용서라는 게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같이 큰 죄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못 용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새롭게 창조까지 해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이고 그 모든 죄악은 사탄한테 매어서 종로로 타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죄를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죄인이 되겠다 명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근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죄의 경중이 크고 작고 할 뿐이지 사실은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하기로 한 죄 안에서는 다 50% 100% 그 죄가 그 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큰 죄지. 나한테 뭔 일을 하면 큰 죄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용서해줘 용서해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누가 용서 안 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합니다. 근데 막 울면서 용서했어요.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억울하고 불에서 막 시시거리고 울면서. 그래서 제가 용서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 말할 때까지 제가 그냥 못 본 척을 하겠습니다. 막 또 조건을 달고 막.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깨달으다 보니까 그 사람 죄나 내 죄나 깨닫지 못한 죄라면 깨닫지 못한 게 죄다. 다른 거 없다. 은혜를 많이 받은 이것이 감사한 거지. 저 사람 은혜 못 받아서 불쌍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좀 정리가 돼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인간의 본성을 다 아는데 욕하든지 말든지 뭐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서로 아직 은혜 못 받았으니까 불쌍하고 아직 뭐 모르니까 용서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허물일지라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큰 은혜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시고 다니고 업고 다녀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해주면 그 원수가 숯불을 머리에 쥐고 있단 말이 내가 뭔 말인지 조금은 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원수질 사람이 있을 때 선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용서 이전에 벌써 이제 불만도 나오잖아. 불만이라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게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응? 나의 어떤 이상과 저 사람의 이상이 부딪힐 때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를 때 불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줘라. 왜냐하면 생긴 게 다르고 잘한 게 다르고 뭐 보고 들은 게 다 다른데 다르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내 자식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이 생각은 예수님한테 맞추는 게 정답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받아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거. 그 생각으로 다 모든 사람이 통일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이건 거짓말이고 사탄한테 속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용서해줘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혐의가 뭐냐면 바로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이 혐의가 불만이 있거든 다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지금 이 혐의가 뭘 사하여 준다냐면 허물로 나왔잖아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뭣도 다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든가 그 불만이 다른 말로 혐의라는 거여서 있거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서로 용납하라. 뭐 아까 용서하라, 이해하라,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용납하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 왜 저래? 나 왜 저런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몰라.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우리 남편의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어땠냐면요. 우리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나 절대 이해 못해. 이거를 제가 입으로 달고 살았어요. 그냥 이해 못해가 아니라 절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제가 행복했겠냐고요.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래봐. 진짜 짜증나고 힘들지. 용납은 켜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보니까 내 입의 말 중에 이해하라 그랬는데 이해 못해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이해하겠습니다. 절대란 말도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해할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 못할 일이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남편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남편 속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용납하기 힘들면 물어보세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은밀한 개구리에서 제가 튀어나왔어요. 문 밖으로. 내 세상에 갇혀 살면서 계속 절대 이해 못해. 나랑 다르기만 하면 이해 못해. 이해 안 해. 막 이 말까지 제가 했는데 이해할게요 하다 보니까 이 우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 못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속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해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말을 바꿔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는 줄로 아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셨다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어떻게 하냐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 잘 들으려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지. 마음이 막 여기 폭풍우가 치고 마음에 뭐가 내 생각이 가득하고 그런 불만이 많고 그런 아까 말했던 혐의가 가득하면 성령 음성 안 들려요. 내 생각이 가득한데 뭔 음성을 듣겠어,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잘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요. 뭐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이 평강이 깨지면 빨리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거 갖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뭐 그런 걸로 옷 입어라. 그 모든 것 위에 뭐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온전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는 구원이다. 또 온전이란 말을 다른 풀이에서 뭐 완전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셨는데 온전하게 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온전의 가장 중요한 허리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사랑이다.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장 8절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지금 여기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방패예요. 방패. 뭘 붙이라고요?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사랑의 방패를 가지고
네가 깨어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의 그 어떤 방패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사랑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건축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어떻게 되냐면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서 뭐 빼앗을 자 없다라는 또 성경 구절도 있긴 있는데 빼앗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은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은 피조물로 나를 새로 만드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항상 내가 마음에서 놓치면 안 되겠어요. 마음에 잘 붙이기 다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나온 구절이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얘기는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돼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절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22, 24절 우리 많이 했지만 찾아서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온전함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면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아는 그것이 새 생명을 주신 또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에서 또 뭐 할 거냐?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전함을 안다는 것은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기를 원함나이다. 근데 어디서 봐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알게 된다. 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다. 응? 지식에까지 내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구원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예수님께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새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한테 배우듯이 내가 새로 지음받았는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렇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그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옷 입고 단장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명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죽어주고 참아주고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